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찬송 50장 2절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례전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 겸손하게 드리네.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신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예식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거룩한 예배 아버지 가운데 우리가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이 성례전의 의식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연합 온전히 이루게 도와주시며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감격이 이 성례전을 통하여 성찬식을 통하여 완성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거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먼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산길, 죄 용서함의 길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다만 이 성찬식이 그냥 주님의 고난당하신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신비하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다. 성령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 성례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빵을 들으시고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의 빵, 살을 드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찢어주신 그의 살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읍시다. 아멘.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잔을 듭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주님의 잔을 받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소망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칠흑 같은 무지와 그런 어려움 속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꽁꽁 얼어붙은 이 세상에 이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도 별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소망을 아버지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하는 주님과 한몸 되는 귀한 축복을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또 한 주간 믿음의 삶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도와 역사하소서. 오늘 이 시간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찬 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시고 출애굽기 25장 22절 한 번만 더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자, 우선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복습합시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토라라고 하는 이게 히브리 원어인데요.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율법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을 가리켜서 토라, 즉 율법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 혹은 오경이라고 토라 오경이라고 부르는 이게 바로 율법책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주신 율법, 시내산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본문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요 4장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 11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자, 시작.
제2년 둘째 달 그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둘째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출애굽기를 나온 그때부터 기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으로 나왔던 게 첫째 달 그 15일이거든요. 그 15일, 그러니까 14일 날 저녁에 해 떨어지면 날짜가 바뀌니까 그때 이제 그 6월절 식사를 하고 바로 거기서 이제 그 반죽이 안 된 밀가루 어깨에다 둘러매고 그리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첫째 1년 2월 15일 날 출발을 해서 우리가 그때 다 따져봤죠. 꼼꼼하게 따져봤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에 있는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언제 시내산에 도착하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자, 1월 15일에 출발해서 뭐 그간의 여정은 우리가 다 생략을 하더라도 3월 1일에 시내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년 3월 1일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왜냐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언제 이 사람들이 그 텐트를 거두어서 행진을 시작하냐면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증거궤, 거기에 이제 항상 거기에 있거든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있고 밤에는 그 구름기둥 가운데 불이 섞여 있어서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성막에 항상 이렇게 성막에서부터 이렇게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이 그 회막에서 둥실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텐트를 정리하고 보따리를 싸서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40년을 광야 유랑 생활을 한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데 언제 이제 여기를 들어왔냐 그러면 1년 3월 1일 들어왔다가 언제 출발했냐면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니까 2년 2월 20일 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둘째 달 그달 20일에 이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에서 구름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뭐 11달 20일, 뭐 이렇게 11개월 20일 요 정도 체류를 하고 있었지만 한 1년이라고 시작을, 한 10일 부족한 1년,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 시내산에 머물게 되지요. 자, 거기서 그 사람들은 뭘 했냐면 거기서 바로 이 율법, 시내산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뭔가 하면 성막에 대한 계시와 그 성막을 어떻게 완성시키는지 그 얘기가 나오고, 그 중간에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적혀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제 출발해서 40년 동안 광야 유랑을 하다가 이제 그 신명기에 보면 민수기 맨 마지막,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어디에 도착하냐면 모압 땅에 있는 요단 계곡, 그 요단강이 흐르고 있으면 그 동쪽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그 서쪽은 이제 이스라엘 적각구리로는 가나안 땅이고, 근데 지대가 가보면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서쪽 땅이 낮습니다. 그리고 동쪽 모압 계곡 평지가 훨씬 더 높아요. 높은 데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바로 그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훤하게 잘 보이는 거기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계곡 평지, 평평한 데다 쭉 앉혀놓고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 신명기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굉장히 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로 이 두 번째 설교가 그 신명기 율법이라고 하는 시내산 율법을 그 토대로 해서
그거 가지고 40년 동안 모세가 묵상하면서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이거를 훈계하는 게 바로 이 신명기 율법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율법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4장이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 신명기 4장 44절로 28장 68절까지 이게 이제 두 번째 신명기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율법이 있는데 그건 뭔가 레위기 율법 또는 제사법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도 아세요. 주시기 전부터도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이 희생제사 그 담겨있는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다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범죄를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보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온전해지고 여기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시내산 그리고 신명기 율법을 주시고 그걸 어겼을 때 그거를 보충하는 의미로 제사법 그 레위기 율법까지를 다 통틀어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길 원하시냐면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레위기 19장 2절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거룩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격 조건을 갖춘 겁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이걸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자, 요게 목적이에요. 너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온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내가 선택한 나의 보물이 되고 그렇게 보물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백성이 뭐가 되기를 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모든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보물 그 선택한 하나님의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좀 간략하게 대충 한번 훑고 넘어가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가 바로 그 이집트에서 430년간 몸부쳐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건져냈냐면 사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대단하거나 탁월하거나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보물 그리고 선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보물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오히려 오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파라오가 명령을 내렸어요. 아들이면 다 죽여라. 여러분 유아살해 명령을 듣고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희망이 완전히 없는 이건 처절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정말 이 사는 이만도 못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속에서 절대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거기서 이 백성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그들의 그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다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살만 했는데,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지금은 예수를 믿고 또 더 잘 살기를 원한다. 이건 흥정이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거래 같은 생각. 어떤 사람들은 거래처럼 자기의 인생과 신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죄의 종로로 타면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완전 절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가 담겨있던 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 시내산 율법의 내용은 20장에서 23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오고, 19장은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3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24장은 그 언약 체결하는 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 두 번째 파트가 19장부터 40장까지인데, 그 중에 첫 부분이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 언약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정확하게는 25장 1절에서 31장 18절까지가 뭔가 하면, 시내산에 첫 번째로 모세가 올라가서 성막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있게 하고 모세만 따로 데리고 올라와서 성막에 대한 계시,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런 걸 주면서, 거기서 모세가 얼만큼 있었냐면 40일 밤낮으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25장 1절에서 31장 1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 19장에서 40장까지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부분이 어딘가 하면 32장, 33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요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걸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 33장 두 장에 걸쳐서 34장까지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35장 1절에서 40장 마지막 38절까지가 그 첫 번째 시내산에서 받았던 성막 계시를 이제 현실로 이제 실천해서 이걸 완성시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40장 3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 먼저 32장, 33장, 3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건가 하면 모세가 미리 귀뜸을 해주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내가 올라가면 40일 걸릴 거니까 진득하게 기다리고 있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올라와라. 그리고 올라갈 때도 모세가 40일이 걸릴지 몰랐습니다. 근데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 산 꼭대기에 40일을 잡아놓고 있는데, 야, 이게 얼마나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한테는 너무 깝깝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세 한 사람 의지하고 모세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들의 지도자가 딱 사라졌는데, 뭐 하루 이틀 열흘 한 달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면 이게 살았나 죽었나도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 1절 봅니다. 32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4절 봅니다.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짐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자, 6절 봅니다. 6절 시작.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모세가 이게 언제 내려올지를 모르는 거지. 자, 그리고 그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엔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18절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시작.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그냥 완전히 불 섞인 연기가 막 펑펑펑 올라오고 막 산이 우릉우릉 진동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올라갑니까?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 지금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안 오니까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모르겠다 얘기 나오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참지를 못하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떤 건가 하면 만약에 내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나 같으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무 예정도 없이 갑자기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산에 올라간다고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 열흘 20일 3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견디고 이겨낼 사람들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다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우리 아산 참믿음교회 같은 경우 10년을 그렇게 믿고 따라 나섰는데 내 눈에 보기에 내 귀에 들리는 소리들 내 손에 잡힌 어떤 증거들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막 흔들리고 그렇게 의심이 들어오고 했던 경험들이 모두에게 한두 번쯤은 그렇군요. 저만 그랬습니다. 이렇게 흔들려요. 의심이 막 올라옵니다. 이게 진짜인가 싶은 그런 의심이 막 올라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이 들어갑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뭐 엄청난 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 판단,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 그게 죄다 그러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선악 판단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결정하는데 우리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관계인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고 이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내 판단으로 이리저리 저울질하고 머리를 굴리고 궁리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필요하면 교회도 막 옮겨 다니고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런 게 다 죄다 금송아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뭘 해주시겠다고 해서 시작했다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 교회를 떠나라 옮겨가라 이렇게 응답받고 가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봅니다. 여러분 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라 그리고 외치는 거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신으로 삼는 거죠. 그게 누군가 하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그럼 우린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모든 일들을 매사의 모든 일들을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건가. 그러면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그 싸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깨진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비유로 얘기하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식을 한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혼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고 그분이 가라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계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결혼 서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여러분 지금 신부 하나님의 신부인 그 정결해야 되는 신부들이 다른 남자를 본 거에 음행을 한 겁니다. 이게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냐?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하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범죄였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과 한몸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결정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지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의식적으로 주일도 잘 지키고 기도도 하는 신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게 없이 줄줄 외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길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뭐 감나라 배나라 내 마음대로 펼쳐나가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교회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의 중재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내려가서 돌판을 깨트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다 띄우고 신의 물을 막 먹이죠. 그래, 처먹어라. 이게 너희의 신이냐? 그러고 막 먹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나가서 목숨 걸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을 버리실 것 같으면 나도 같이 버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와라. 올라올 때는 첫 번째랑 좀 달라진 게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깨트렸던 돌판 말고 새로 십계명 말씀을 받기 위해서 돌비 2개를 깎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40일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내용이 32장, 33장, 3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35장부터 40장까지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성막을 완성하는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 3가지 율법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시내산 율법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율법이 신명기 2번째 설교에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 제사법, 레위기 율법이라고 하는 그 제사법이 레위기에 있는 것 같지만 출발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부터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전부 율법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절을 제가 한 절 말씀만 딱 잡은 게 바로 여기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한 절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내산 율법이나 신명기 율법을 어겼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범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희생제사, 이런 어떤 방법을 위해서 만든 성막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성막을 왜 만드셨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함께 그 유랑의 길, 40년 광야길을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송아지 사건에서도 나온 것처럼 여전히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가장 끔찍한 범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일을 빼먹지 않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기도도 나름 하는 것 같고 이런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막이 중요하냐, 성막에서 드리는 그 성전 제사, 그 희생 제사가 중요하냐, 아니면 이 십계명, 시내산 율법과 신명기 율법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중요하냐, 그렇게 비교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그게 율법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성막, 그 희생제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게 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언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든 성전, 성막 제사든 그것이 정말 온전하게 자기가 만들어진 본연의 그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6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뒤에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오더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하면서 이 질이라는 말 표현해서 그렇지만 진짜 이게 오더질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욕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요거 꼭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오더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게 잘 안 되면 하나님한테 문책까지 해요. 왜 안 해주시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이거 왜 안 해주냐고. 그거 하나님께 막 문책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 뭔가 하면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면 그 왕에게 나가서 그분의 뜻을 묻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왜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셨냐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은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그 속죄판 위, 곧 증거계판 위에 그 상자인데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이 바로 이 속죄판입니다. 이걸 또 시은좌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기서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지. 그 천사 두 개를 쳐서 만들었는데 날개를 쫙 펴고 그 날개가 이 끝과 저 끝이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이 그걸로 이제 그 괴짝, 그 증거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도 하고 거기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은혜가 시작된다. 그래서 시음좌라고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 거기죠. 거기에서 이스라엘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희에게 일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신 중요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장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요즘이야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런 장비들이 있으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를 잘 아는 사람에게 약도를 그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려준 그 약도를 알고 가는 겁니까? 믿고 가는 겁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그려준 약도가 나를 내가 가고 싶은 그 장소로 데려다 줄 거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약도를 따라갔더니 정말 거기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거기를 알고 갑니까? 믿고 갑니까? 그때는 알고 가는 거죠. 한번 가봤어. 이제 그 길을 알아. 그렇게 한 10번, 100번 다니면 이제 눈 감고도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 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게 믿음 생활이면
그게 내 중심에, 내 판단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뭔가 하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신 그분에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021년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걸 안 물어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을 주시는 게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뭘로 말씀하시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걸 길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게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이 있는데 요거 약간 사족을 좀 달아보면요,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이게 템플입니다. 그러니까 템플이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건물을 템플이라고 부르는 건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다 뭐라고 그래요? 채플이라고 합니다. 채플이라고 하지 성전을 의미하는 템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템플이라고 쓰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성전 건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무너졌어요. 오직 하나 서쪽 벽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 이슬람 사원이,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건물로 된 것은 어떤 것도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템플이 아니고 이건 채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특히 요즘 들어서 그렇게 교회 건물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건 되게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이 훨씬 더 지혜로웠어요. 훨씬 더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교회 건물을 교회당이나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보면 다들 그렇게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지 좀 헷갈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성전은 이 땅에 없어요. 오직 성전이 있으면 뭔가 하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게 개인화가 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 이게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말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걸 요즘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다가 담배 연기 집어넣고 술 집어넣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이 몸이 성전이 되려면,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찾고 듣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내가 거룩한 성전이니까 여기다가 함부로 술 집어넣지 말고 담배 연기 집어넣지 말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술, 담배 연기 좋지 않지요. 우리 건강도 안 좋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음식물 섭취해서 음식물이 내 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양분 다 빼고 찌꺼기가 나오면 그거 똥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거룩합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게 성전이냐 아니냐를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냐면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척하는 그런 가식적인 어떤 거룩을, 그런 행위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죄를 용서하는 것이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든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든 뭐 이런 것들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가장 본질은 뭔가 하면 성전이 참된 성전이 되려고 하면 가장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만 아니고 그 말씀 뒤에 항상 기도가 따라붙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따라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떤 탁월한 사람의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주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찾고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거제 참미등교회, 아산 참미등교회 성도들의 모임 위에 끊임없이 연기처럼 피어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성막인지 무엇이 성전인지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기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산 참미등교회나 거제 참미등교회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그런 허례허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본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공동체의 예배, 개인의 영성생활, 하나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2021년이 되게 도와주셔서 2021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의 영성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는 영광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